행복한 날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을 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게 일을 진행하는 과정이나 결과에 있어서 훨씬 더 풍성한 결과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걸 협력한다 그러죠. 근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동역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동역자가 필요하고 특별히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동역자가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을 맛보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전도자요, 자기 민족의 유대인들을 향한 끝없는 이 회심 사역을 일으켰던 바울. 이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여러 은혜 중에 이 동역자를 만나게 하는 것, 동역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갔는가를 우리가 아주 면밀하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바울에게는 이 믿음의 아들이라 불렸던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빌립보 교회에서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파송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아주 신실하고 매력적인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두 명의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를 통해서 정말 동역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그리고 동역을 통하여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열매는 어떠한지를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 보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디모데가 언제 바울을 만났을까? 바로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럼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동행을 하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근데 바울은 특별히 여러 사람 중에 이 디모데를 사랑하고 아끼는 동역자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도 말을 하고 있고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이 디모데전서에서 말을 하고 있죠. 또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칭호를 바꿔가면서 이 디모데에게 바울의 정말 이 가슴 따뜻한 이 뜨끈해지는 애정과 믿음 안에서 하나 된 동역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소동에 휘말립니다. 한마디로 복음 전하다가 오해를 받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죠. 자, 이럴 때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빌립보 교회가 있는 마게도냐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이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냈고요.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임종이 가까워 왔을 때 이 디모데를 속히 와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그와의 사이는 굉장히 각별했습니다. 자, 그런 디모데를 오늘 19절에서 바울은 가능한 빨리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빌립보 교회에 알리고 자신도 빌립보 성도들의 상황을 전해 들으면서 서로 간의 위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런 인편으로 소식을 주고받는 것은 믿을 만한 사람한테 보낼까요? 그냥 아무나한테 보낼까요? 예, 믿을 만한 사람한테 보냅니다. 바울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할 가장 적합한 사람은 지금 주변에 디모데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이 바울이 복음을 막 전했을 때 처음에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던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여기 말씀에도 나오지만 각기 자기의 일에 바빠서 떠났다라고 돼 있어요. 예, 하나님의 일을 할 시간이 없고 자기의 일을 하기에 바빠서 떠났다. 그들은 다 자기 일을 구했다고 21절에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바울을 떠나는 걸 바울은 지켜보면서 참 많이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자, 그러나 디모데는 다른 사람은 동역하다가 다 떠났지만 한결같이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동역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 거창한 말이 아니라 그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옆에서 함께 머물러 주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을 같이 하지 않아도 누군가 힘들 때 그 옆을 묵묵히 지켜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동역입니다. 예전에 들었던 한 대목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사면초가와 같은 인생의 큰 위기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와 호영호재하며 좋았던 사람들이 일순간 전화조차도 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는 상황도 상황이지만 나와 함께하는, 협력하던,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이 등을 돌리는 것을 목격하면서 너무나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동역이라는 건 우리가 거창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진리를 위해서 너와 함께 뭘 하겠다, 아무리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 동역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진리를 지키기 위해 같은 자리에서 함께 머물러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의 상황에서 이 힘든 이 감옥의 생활, 물론 주님 때문에 소망과 은혜로 살아가지만 이 자리에서 더 인내하고 소망으로 살기 위해선 함께 동역해주는 이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지금 바울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곁에서 헌신적으로 섬기고 있는 디모데를 지금 말씀해 보면 21절, 22절 이렇게 쭉 계속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말씀해 보면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다. 어느 정도까지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해줬냐면 마치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수고해 줬대요. 참 여러분, 이 말을 제가 보면데 가슴이 참 찡했어요. 예. 정말 교회 사역을 여러 가지를 제가 하고 또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사랑해서 교회 중심으로 예배든 전도 현장이든 봉사와 섬김의 현장이든 새가족을 돌봐주는 것이든 아니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사실 교회는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예, 서로 역할이 다른 거예요. 교회는 성경 말씀을 잘 보면 성도가 주인 되어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목사 혼자서 단독 플레이하는 곳이 아니고요. 교회는 목사가 월권을 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동역하고 이게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그들이 서로 나는 주일날 찬양할게요. 나는 주일날 식사를 섬깁니다. 나는 새가족이 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공간이 좁으니까 내가 옆에 있는 사무실을 내가 무료로 임대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하나하나 자기들이 자원하고 기뻐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동역이죠. 바울은 지금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말과 마음으로만 나한테 동역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섬김을 나한테 보여줬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22절보다 더 큰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피를 섞은 가족도 아닌데 영적인 가족이 되자 디모데는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요, 리더요, 멘토요, 자기가 따라가야 될 스승이요, 모델로 여긴 거죠. 복음의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그걸 보고 너무 기뻐하고 감사했을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그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고 있는 복음 사역에 함께 했어요. 그가 그걸 하기 전에 모든 제자 훈련을 다 받고 뭐 이렇게 했겠습니까? 잘 모르는 거 많았을 건데 그는 복음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게 되었다. 성경은 이런 걸 가리켜서 헌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간격을 두고 먼 발치에서 따라가다가 상황이 맞지 않으면 떠날 준비를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자기의 유익이 채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바로 나가고 채워지더라도 다른 유익을 또 요구하는 것. 이거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땐 병들어 있는 신앙이에요.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좁은 문입니다.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지만 모두가 다 교회의 문을 통과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문, 교회의 문을 통과하는 건 바로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문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계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보혈을 얘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지만 삶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진정한 동역이라고 할 때 헌신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자, 이거를 풀어서 설명하자면 구체적인 섬김이다 라는 것이죠. 나는 동역자예요 말한다는 건 내가 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서로 실제적으로 섬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간단한 동역의 원리가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현장이 어디인가요? 여러분 친한 분들, 친구들, 그죠? 그냥 지인들 말고 친구들은 어때요?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으면 함께 해주고 눈물 흘려주고 웃어주는 것, 하하호 해주면서 기뻐해주는 것, 이게 친구잖아요. 그렇죠? 자, 세상에서 친구를 사귈 때도 이런 어떤 정다운, 서로 섬겨주는 헌신, 구체적인 섬김이 들어가는데 하물며 교회 안에 와서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됐는데 서로 자기 것만 달라고 하고 자기 유익만 취한다면 그 공동체는 1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모래알처럼 사라질 거예요. 모래알을 손으로 잡으면 어떻게 되죠? 다 빠져요. 물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손에 물이 하나도 안 남아요. 물이 아무리 한강처럼 많이 있어도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수많은 사람을 앉히는 곳이 아니라 복음을 전수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동역자로서의 수고와 헌신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섬길 때 그죠? 그 사람이 지금 딱 보니까 상황이 어떤가?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 딱 믿었는데 사탄이 역사하고 공격한다? 마귀의 공격이 있다? 그럼 기도해 줘야 돼요. 대적을 물리치도록.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보니까 애가 있는데 이 애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다. 특별히 막 이 성역 공부도 하고 싶은데 아이가 너무 울어서 힘들다. 그러면 내가 가서 1시간 동안 봐주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그리고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참 바르고 제대로 사는데 주변에 너무 악한 사람들이 악랄한 방법으로 이 사람을 괴롭게 하고 특별히 돈이나 물질 같은 것들을 많이 손해보게 만들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걸 도와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가진 물질이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용하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들에게 섬겨주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일전에 어떤 연예인의 이 아주 가슴 따뜻해지는 스토리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이 연예인이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자기 친구 중에 예체능 쪽을 다녔던 분이세요. 굉장히 실력이 좋은데 집안이 너무 어렵고 그래서 얘가 학업을 못하는 걸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도와주는데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않고 외국의 어떤 사람이 네 상황을 듣고 이렇게 장학금 후원을 하는 거라고 거짓말로 이제 한 거죠. 나중에 그래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도움 받으신 분이 자리 잡고 그 후원자한테 고마우니까 이제 감사 연락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알고 봤더니만
자기 친구였던 거예요. 그걸 주선해줬다는 사람. 그래서 참 이 미담이 정말 화제가 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나만을 위해서 쓰면 그거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자기 자식 귀한 줄 알죠?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 귀한 줄 알아요. 근데 이 물질을요, 나와 관계없는 사람, 조금 관계 있어도 내가 저 사람한테 주면 이거 어떨까 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에게 자기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나눈다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말로 막 이렇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려는 마음을 갖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은 다 봅니다.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이걸 다 봐요. 여러분, 거기에 가장 좋은 건 구체적인 섬김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 기도로 섬겨주세요. 시간을 내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물질과 소유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그게 여러분 디모데가 바울에게 아들이 아버지한테 한 것처럼 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또 다른 동역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빌립보 교회 출신이에요. 이 사람은 이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또 바울이 전도 현장에 있을 때 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헌금을 받아서 바울에게 직접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곁에 머물면서 바울을 도왔어요.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도울 때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얘기는 뭘까요? 목숨을 돌보지 않고 하는 게 정상적인 태도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갑론을박할 거는 아니고요. 여기서는 약간 이제 좀 과장이 있었어요. 뭐냐면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다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가 병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자기를 파송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고 근심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에바브로디도도 그걸 듣고 자기도 근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마음이 정말 따뜻한 사람이죠. 바울의 사역을 도우면서 자기도 병들어 죽게 될 만한 위기에 처했고, 또 빌립보 교회에서도 자기 때문에 근심하고 기도해주고 걱정하고 있고,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27절에 보면 반전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긍휼로 세상에 위기를 넘기고 병이 나았어요. 바울도 덕분에 괜찮아졌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자신의 목숨도 돌보지 않은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바울은 정말 진심으로 감사와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를 높여주면서 그는 나의 형제고 함께 수고한 자고 함께 군사된 자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전 개인적으로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교회를 개척하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이어질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수고했다 상준아, 수고했다 상준아, 너는 나의 사랑하는 군사요 나의 아들이었다. 자, 이런 말 들으면 더 이상 뭐 보상이 필요 없겠죠. 그 말 자체가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살아갑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를 정말 이렇게 칭찬하면서 정말 그를 엄청 높이고, 또 빌립보 교회가 기쁨으로 그를 이제 다시 받아들이고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헌신한 그에게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그의 필요도 채워주라고 바울이 지금 계속 권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동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죠. 너무 이렇게 나를 위해 동역해주고 나의 수고를, 나 때문에 수고하는 사람들의 그 노력, 눈물,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깊이 감사하고 너무나 마음의 기쁨으로 그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오히려 뜻을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따뜻한 감사의 한마디, 사랑의 한마디, 격려하는 것들, 이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을 특별히 교회 리더들이나 지도자들은 절대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손도 따뜻하게 잡아주고 등이라도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그의 수고를 치하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요, 긴 시간 동안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이 없으면 사람은 지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폈던 것은 바로 이 동역에 대한 아름다움이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 동역을 절대 어디 가도 경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이 동역을 자연스럽게 하게 만들어졌는데 이미 죄로 타락해 있고 깨져 있어서 동역이 안 되는 가정이 너무 많아요. 서로 자기 것을 주장하고 권리만 내세우고 서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들. 너무나 안타깝죠? 세상에서는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이런 게 되는 데가 전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자, 바울을 돕던 이 동역자 2명을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감동이 되고 특별히 바울 역시 그들을 칭찬하고 높여주면서 하나님 앞에 이들을 세워내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근사하고 멋집니다. 전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과 또 목사님들과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동역자의 마음, 동역을 받을 때의 태도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결같이 옆에 지켜주는 게 동역이죠.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게 동역입니다. 늘 동역하는 이들에게 감사하며 그를 높이며 아름다운 믿음의 삶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게 동역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고 동역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 주께 인도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